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개인, 가정, 직장,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신앙 고백으로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우리 초신에 다니는 학부모 한 분이 식당을 하는데 음식을 하나 새로 개발했답니다. 그래서 초대를 받았어요. 가서 음식 맛도 좀 보고 평가도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했는데요. 맛있게 잘 먹고 난 뒤에 평을 하고 보니까 집사님 같이 일하는 분이 불신자예요. 그리고 집사님이 그 불신자 친구를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 말은 전도를 해달라 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한 분은 그냥 놀러 왔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를 한 1년 정도 다니다가 지금은 쉬고 있다. 세 사람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같이 갔던 분에게 이분에게 그냥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했는데 뭔가 좀 알맹이가 빠진, 우리 복음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맞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사실은 그 불신자에게 필요한데 그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 이야기 빠진 채로 이야기하니까 마치 않고 없는 찐빵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이래 듣고 영접하시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당연히 아니요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시간표가 멀었는갑다 하고 다음에 이렇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옆에 한 1년 정도 교회를 쉬고 있는 그분에게 가서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현장 속에 한 현장이지만은 집사님 한 분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한 분은 아예 불신자고 한 분은 낙심자고 우리 현장에 지금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길로 영적 싸움을 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제대로 복음 듣고 확립되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왜 구원의 길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사실은 이 구원의 길이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고 악한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하고 있는 이 구원의 길을 계속 마음을 담고 내 현장 속에 나는 이거 계속 이야기하겠다. 이 하나 몰라가지고 지금 낙심해 있는 사람도 있고 불신자도 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옆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이야기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여러분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 자신 있게 말할 자신이 있겠습니까? 집사님, 말할 수 있겠어요? 자신 있게 못해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오랜 세월을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었고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는데 이걸 지금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새롭게 우리가 시작하십시다. 내 현장에 구원받을 사람 많다. 오늘 말씀처럼 믿다가 낙심한 사람 많다. 이걸 몰라서 그렇다. 요셉이 주변에 보니까 굉장히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보니까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예외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친구들을 만날 때에
맨날 만나고 차 마시고 놀고 이것이 아니고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그래서 구원의 길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편안하게 그리세요. 그리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각인되고 어느 날 입에서 나온다니까요. 내가 믿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오게 돼 있다니까. 이 구원의 길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방법으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니까. 우리는 사랑받은 만큼 이 사랑을 또 우리는 뭐 해라? 전달해 줘라. 서울에 가면은 그 파주로 가는 길에 양화진이라는 선교사님의 묘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묘가 있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살다가 삶을 마감했다라고 간략하게 이런 내용들을 적어놨습니다. 24살 되는 아가씨가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 8개월 있다가 우리나라 풍토병으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야, 진짜 꽃다운 나이에 와가지고 제대로 꽃도 못 피워보고 그냥 삶을 마감했다니까. 안타깝지요. 그러나 그 8개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분이 와서 그냥 뭔가 했겠지요. 했는데 그분의 말에 내가 목숨이 1000개가 있다라면은 이 1000개의 목숨을 조선을 위해서 바치겠다. 그런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짧은 생을 살았는데 그 중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그 선교의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에 빚진 우리는 내 현장 속에 그 복음의 비밀을 듣기를 갈급해 있는 사람들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계속한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최고의 축복된 존재입니다. 굉장히 축복의 존재로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내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내 어떤 환경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실 때에 심히 좋았더라.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형상을 창세기 3장 때문에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다시 우리는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회복되어진 축복의 사람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요? 선악과 따먹지 마라. 한마디 딱 하셨어요. 그리고 네 마음껏 해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놓치게 되는 창세기 3장이 일어났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 3장에 대해서 누가 뭐래도 철저하게 생각하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왔다.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왔고 이 문제를 일으킨 존재는 악한 마귀다. 너희 아비 마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누릴 건데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따먹어라. 거짓말했잖아요.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로마서 3장 23절의 죄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참 안타깝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불행으로 살다가 지옥 가죠. 우리는 12가지 인생의 스케줄 속에 운명, 사주, 팔자에 딱 묶여가지고 함정, 털, 올무에 딱 묶여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어째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 인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이 마귀를 이길 수 없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은 마귀를 완전히 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 문제를, 죄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을 제대로 알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불행이 아니라 행복 시작,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며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졌어요. 자, 아주 간단한 1분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들은 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내 주변에 이런 사람, 들을 사람 너무 많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이 이야기 못 들어가지고, 이걸 몰라가지고 지금 그냥 다시 주님 따르던 삶에서 원래 위치로 그래 가버린다 아닙니까? 회귀 본능. 이쪽으로 그냥 다시 가버려요. 뭐 모르면은, 구원의 길 복음 모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야기해야 돼요. 근데 요 복음을 계속 집중적으로 좀 계속 전하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RTS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RTS 주일을 보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렘넌트 신학연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신학교가 아니라 신학연구원입니다. 학교로 한다면은 문교부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교수도 문교부에서 허락하는 사람이 교수가 되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학원을 하겠다. 여기에 우리는 오직 이 복음만을 전하겠다 하는 학교가 바로 RTS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RTS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 RTS를 두고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 날 때마다, 틈날 때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좀 미안치만은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RTS 주일을 기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우리 단체 속에 있는 RTS, RLS, RGS, 우리 렘넌트 세우는 중요한 학교거든요.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 특별히 우리 RTS를 두고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 원색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지도자가 세워질 거니까. 앞으로 미래 교회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지도자가 세워질 거니까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우리 렘넌트 신학연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학생들과 학교의 운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헌금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물질로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헌금도 합니다. RT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헌금하셔야 돼요. 학생들 회비 받는 거 아이가? 회비 받는 거는 받는 거지만 또 많은 운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위해서 더 뭐 하셔야 되느냐? 후원하셔야 돼요. 헌금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전에는 그 RTS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으면서 그 학교를 보면서 기도가 되어졌는데 지금은 비대면이다 보니까 전혀 못 가잖아요. 못 가고 그냥 뭐 학생들도 심지어는 못 갑니다. 그래서 찬영이는 지금 한 학년 공부를 했는데 학교를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집에서 영상 보고 교수님들 말씀 듣고 그냥 그렇게 한 학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 학교가 우리 단체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중요한 지도자를 세우는 학교다. 이걸 우리가 안다라면은 뭐 하셔야 되느냐? 관심 가져야 되죠. 학교가 많아. 학교가 지금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관심 가져야 돼. 그러면서 그 학교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재영이가 지금 다른 교회 가서 지금 사역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좀 사역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찬영이하고 성대하고 지금 신학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RTS를 두고 기도할 때에 그 학생들 기도를 많이 담아주셔요. 그래야 결국은 이들을 통해서 미래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RTS 주일이라고 하루만 기도하고 끝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서 우리 후대가 언약의 바톤을 제대로 이어받아서 이 복음의 비밀이 237 나라 5천 종족에게까지 전거되어지는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중요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믿다가 낙심한 이유가 무엇일까? 믿다가 낙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믿다가 이렇게 낙심해가지고 회귀본능 자기 길로 간 사람 있잖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 글로바와 그 외 한 명.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그 제자 중에 가룟 유다, 배신 때린 사람도 있습니다. 베레벨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은 믿다가 낙심한 사람, 이런 사람 이유가 뭘까? 그걸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것은 뭐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렇게 바쁜 40일의 여정을 속에서 반나절을 이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졌다. 1000명입니다. 믿다가 낙심한 사람 살아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1000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 믿다가 낙심한 사람 안 살리는 것은 1000명을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0명을 이루는 일에 부름받았잖아요. 그래서 믿다가 낙심한 사람 제대로 좀 도와주자. 제일 먼저 그러면은 믿다가 낙심한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도대체 믿었다 그러면서 낙심한 이유가 뭘까? 그냥 이상하게 이유 없이 교회를 안 노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 없이.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찾고 그걸 해결해 주면은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낙심한 사람들의 이유는 보니까 이 믿은 것이 아니라 믿다가 낙심이라는데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은 것이 아니고 뭐였느냐? 그냥 교회당 출입 한 가볼래? 하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분위기상 막 교회 가면은 어울릴 사람도 있고 그냥 누가 가자 하니까 그래 가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어느 날 막 시지부지하이 재미도 없고 같이 어울리는 사람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교회를 그만둬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낙심한 사람의 가장 큰 이유는 교회당 그냥 출입.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문제가 오든지 어떤 환경에 닥치든지 그러면은 교회를 그냥 쉬어버리는 거 있죠. 근데 그 속에 복음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여기에는 그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한 사람 속에 비고 소재되고 청소되고 깨끗하게 됐는데 일단 귀신이 나갔어요. 나가니까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 오보니까 깨끗하거든요. 예수님도 없고 그러니까 깨끗하거든요. 야야야 여기 지금 비었다 오너라. 이렇게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요. 이전보다 더 심해졌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복음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니까 사단은 갖고 놀아버리죠. 그리고 어느 날 문제를 줘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교회를 그만두게 해버립니다. 우리는 내 현장에 교회당만 출입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걸 어찌해야 되느냐?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 일단은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같이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행을 하는데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눈, 영적인 눈,
복음 없으니까 뭐 기도가 되겠습니까? 근데 많은 이 사람들이 지금 바로 옆에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따라다녔던 그 사람들이 내 옆에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어두워하고 보지를 못하는 거 있죠. 결국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모르니까 내 옆에 복음의 실체 되신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 있죠. 심지어는 한번 보십시오.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고 영적인 눈도 어둡고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하면은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알고 있어요. 복음 모르니까 영암도 어둡고 예수님이 선지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데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라는, 결국에는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들었어요. 아마 봤을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소식도 자기는 자기 귀로 들었습니다. 여자들을 통해서 들었고 갔다 온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회귀본능 되는 거 있죠. 뭘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안타깝게도 어느 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원래 위치로 돌아가 버리는 거 있죠. 우리는 믿다가 낙심한 이유, 일단은 낙심한 이유는 사단의 개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회귀본능이라고, 우리는 창세기 3장 출신이잖아. 사단은 이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원래 위치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 있죠. 그래 하나님을 떠나갖고 제 가운데 여전히 이 근본 문제 속에 빠져있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그냥 교회를 그만두고 예수님을 떠나가고 그냥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내 현장 속에 사람들이 지금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천명을 어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지금 40일 동안 부활하셔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을 곳곳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 24장은 천명으로 낙심한 사람 살려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천명을 이루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거든요. 낙심한 사람 이유를 알았다면은 정확하게 답을 줘야 되잖아요. 무슨 답입니까? 결국은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일단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줘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님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영안도 어둡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소리를 하십니다.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요. 두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 이야기해요.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오늘 이 복음 모르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한마디로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한마디로 구약은 메시아 이야기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뭡니까?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오셔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기에 관한 것을 말했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아마 창세기 3장 15절일 것이다. 왜? 이 근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이거잖아요. 그리고 홍수 시대에 살 수 있는 비밀,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맞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야 산다. 바로 내 안에 들어올 때 산다.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아느냐? 유월절 어린 양 알고 있느냐? 그때 노예 세방받았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오셨다.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들 포로됐지. 살 수 있는 길은 임마누엘이다.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분명히 성경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이 이야기를 확실하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고 그리스도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딱 말 듣고 나니까 뭔가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식사로 가입시다. 식사로 가서 더 듣겠다 이 말이에요.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 중에 31절을 한번 보세요. 31절에 한번 보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제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가 눈이 열려졌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성경 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내 옆에 계신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였구나. 우리가 정확하게 메시아 그리스도 알고 누릴 때에 우리는 과거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 현재 공중권세 잡은 자, 미래 완전히 영원한 지옥 가는 데서 해방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고 만날 수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이 낙심한 사람을 다른 이야기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분만 제대로 알면은 하나님 만나고 네가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온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셔요. 해줘야 돼요. 이거 하나 사실 제대로. 근데 전에 예수 영접했는데 영접해도요 확신 없이 영접하면은 원래 원위치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냥 뭔가 좀 이렇게 상대방 체면 세우기 위하여서 목사가 와서 복음을 이야기하니까 영접을 해줘야지. 그냥 접대용 영접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그냥 가자니까 와요. 사실은 복음 없는 채로. 그래 와가지고 어느 날 뭔가 문제 뻥 터지니까 에이 내 교회 안 간다 이러면서 교회를 그냥 쉬어버리는. 복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또 쉬는 사람들은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양육을 해줘야 돼. 복음에 자꾸 확신을 심어줘야 돼. 그래 그 사람들이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불신자 12가지 상태 속에서 회귀본능으로 안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이 복음, 성경 가지고 계속 요 이야기를 뭐 해라? 진짜 각인될 때까지. 이 각인이 뿌리 내리고 체질될 때까지 계속 뭐 해라? 양육해줘야 돼. 무한반복.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다락방할 때마다 구원의 길을 하고 지교회 할 때마다 구원의 길을 합니다. 왜? 무한반복. 그래야 결국은 그 영혼이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살 수 있다니까. 분명히 복음을 아는 사람은 빌립보서 1장 26절 말씀처럼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를 하나님은 자꾸 만들어 가셔요. 복음 제도를 아는 순간에. 이럴 때에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을 알은 이 사람이 이제는 말씀으로 조금 양육을 해주세요. 양육을 해주면은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사실적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하죠. 양육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지면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우리는 뭐하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이 나오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나는 이제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런 낙심한 자의 삶이 아니라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계속 누리고 있다라면 낙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실적으로 체험한 사람은 조금만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 좀 들어가자. 언약 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 낙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사람. 초대교회. 이 지금 글로바와 그 친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마가다락방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포럼을 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마가다락방 120명 멤버 중에 2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말씀 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뭘 주시느냐? 확신 주시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으니까 확신 생기잖아요. 그리고 확신 생길 뿐만 아니라 능력도 주시잖아요. 그래갖고 안전병이 일으키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서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 마가다락방에 110명, 이 낙심한 사람이 이 일을 했다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굉장한 핍박이 있습니다. 모이지 마라. 앞으로 모이면 죽인다. 라는 어떤 위기 속에 있어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저들은 두렵지 않고 환난 속에서도 뭐합니까? 예수 이름 전가하잖아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오직 예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요, 지금 세상 것이 다가 아니다. 이러면서 바나바 같은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내놓습니다. 뭔가 답을 찾은 사람은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세상 것이 부럽지 않고 진정한 사명이 생기죠. 세상 것 이게 아니다.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생겨가지고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가하는 거 있죠. 결국은 이들을 통하여서 지금 하나님은 이 현장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선교의 문을 열어가지고 세계복음화에 기초를 낳는 거 있죠. 누가 했느냐? 낙심한 사람이 정확하게 복음 들으니까 사명이 생겨가지고 확신 갖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았다. 그러면 이 낙심한 사람은, 믿다가 낙심한 사람은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자 살리는 것은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천명이다. 그럼 누구냐 찾아야 되죠. 누구냐 찾아야 되고 안다라면은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이 낙심한 사람 이름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나오시다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 분들 사람들 이름을 좀 기억하시고 이름 좀 적어주세요. 이름 적어갖고 본격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가지고 이분 배경에 흑암이 계속 방해합니다. 흑암을 결박시켜 주세요. 흑암이 알게 모르게 딱 잡고 있다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어라. 그냥 쉬는 게 안 낫나? 그냥 막 교회 안 가는 게 안 낫나? 그러면서 남편을 통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냥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 배후의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라. 뭐로? 기도로. 그리고 이 사람을 지금 찾았다라면 만났다라면 개인 양육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조금만 복음으로 확립시켜줘라. 영적 싸움하면서 복음으로 확립시켜주는 개인 다락방 양육을 해줘라. 해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내버려두면은요 자연스럽게 그냥 회귀본능해갖고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희한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옛날에 했던 술 먹는 속으로, 옛날에 했던 과거에 안 좋았던 습관 속으로 나도 모르게 사단은 그쪽으로 이끌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 낙심자 속에 오늘 글로바와 같은 이런 사람이 나오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충성된 사명자. 이런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우리 과정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힘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거쳐야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천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낙심자, 분명히 이 사람 중에 충성된 사람, 사명자가 있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 찾는 것이 우리의 일이죠.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 친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 직장 속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주님은 천명으로 글로바와 같은 이런 사람을 직접 찾아와서 그들을 세웠듯이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믿다가 낙심한 사람 찾아내서 그들을 찾아 세워라. 하나님의 천명을 이루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명으로 주신 말씀, 천명으로 붙잡게 하시옵고 천명을 이루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